영혼에 가까운 10겁의 시간 동안 오직 수행에만 몰두하고도 끝내 부처가 되지 못한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도 수영장가에 서서 교본만 외우듯 인생이라는 바다에 뛰어들지 못한 채 머리로만 깨달음을 흉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 무문관 제구칙 대통지승불 자료를 바탕으로 그 속에 담긴 날카로운 질문들을 함께 파헤쳐 보려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0겁. 네, 수처로 환산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한 거의 영원에 가까운 시간이죠. 맞아요. 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오직 수행에만 몰두했는데 끝내 부처가 되지 못했다. 바로 그겁니다. 부처가 되지 못한 부처.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 거대한 역설, 대통지승불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자료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구칙 대통지승불 발췌본인데요. 이게 정말 흥미롭습니다. 네, 저도 봤는데 단순히 옛날 이야기 번역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깨달음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뭐랄까 하나의 잘 짜인 장치 같은 느낌이죠. 네, 한자 하나하나의 문법적인 해설부터 그 안에 담긴 철학까지 깊이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임무는 이 오래된 선문답이라는 암호를 한번 풀어보는 겁니다. 왜 부처는 부처가 되지 못했는가? 이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어쩌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질문의 시작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야기는 흥양량 화상이라는 선사에게 한 스님이 찾아오면서 시작되죠. 네, 맞습니다. 한 스님이 찾아와서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 질문 내용이 사실 좀 어려운데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어요? 제가 원문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통지승불이 10겁을 좌도량이나 불법 불현전이라 부득성불도 하니 시한있고. 와, 이게 한자가 많아서 한 번에 딱 들어오진 않는데 결국 핵심은 그거잖아요. 대통지승불이라는 부처가 그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수행했는데 도대체 왜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까? 이 질문이죠. 맞습니다. 답을 안 해주나요? 답을 하는 대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문심체당하니라. 기문심체당. 그 질문은 아주 전곡을 찌르는구나 라는 뜻이네요. 네, 잠깐만요. 이건 답을 피하는 거 아닌가요? 어려운 수학 문제를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아주 좋은 질문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격이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무시가 아니라 대화의 판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판을 바꾼다. 네, 자료 해설을 보면 이 대화가 인, 즉 때문에라는 글자로 시작된다고 짚어주는데요. 네가 그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답한다는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선사는 질문의 내용이 아니라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스님의 마음 상태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 왜 성불 못했어? 라는 사실관계에 휘말리는 대신에 너는 지금 왜 그게 궁금한데? 라고 질문의 방향을 되돌리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성불했다 못했다를 나누는 그 생각의 틀 자체가 문제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하지만 스님은 그 뜻을 아주 몰랐겠죠. 그렇죠. 답답했는지 더 직설적으로 파고듭니다. 네, 바로 다시 묻잖아요. 아니 이미 도량에 앉아서 수행을 했는데 왜 성불하지 못한 겁니까? 하고 따지듯이요. 원문으로는 기시 좌도량이언을 위신마푸득 성불돈 있고 이 부분이죠. 바로 이 두 번째 질문에 선사가 드디어 폭탄 같은 한마디를 던집니다. 뭔가요? 위이불성불이니라. 잠시만요. 위불성불.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요? 그가 성불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너가 성불하지 못했기 때문이니라 라고요. 갑자기 질문한 사람 탓을 한다고요? 맞습니다. 그 충격, 그 당혹감이 바로 선사가 노렸던 효과인 거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열쇠를 쥐은 글자가 바로 이입니다. 이 글자가 보통은 3인칭 대명사 그로 쓰이는데 당시 구어체에서는 2인칭 너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아, 그런 중의적인 의미가 있었군요. 네. 선사는 이 글자 하나를 이용해서 문제의 초점을 저 멀리 과거의 대통지승불에서 지금 눈앞에 있는 너에게로 그냥 180도 비틀어 버린 겁니다. 와,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솔직히 좀 억지스럽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라는 글자 하나를 너라고 해석해서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게 자체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만약 이게 단순한 말장난이었다면 1000년 넘게 전해지지 않았겠죠. 이건 말장난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일종의 충격요법입니다. 인식의 전환? 선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지금 성불했다 못했다를 나누고 10겁이라는 시간을 자로 재는 그 분별하는 마음 때문에 너 자신의 마음이 시끄러워서
진실을 못 보는 것이다. 문제는 대통지승불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문제라고 여기는 너의 마음에 있다라고요. 아, 이제야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 대통지승불의 sel패담이 아니라 질문하는 스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스님의 질문 자체가 깨달음에서 멀어지는 방식이었다는 역설이 정말 충격적이네요.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무문회계라는 다른 선사가 여기에 끼어들면서 판을 더 흔들어 놓는다고요. 네, 무문선사가 이 이야기에 대한 평론, 즉 평창을 덧붙이면서 활용점정을 찍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아는 것, 지와 이해하는 것, 회의 차이라는 관점에서 아주 날카롭게 분석해요. 그 유명한 구절이 여기서 나오는군요. 네, 지허 노호지하고 불어 노호해하니 범부약지하면 기시성인이요 성인약회하면 기시범분이라. 해석해보면 달마대사가 아는 것은 허락해도 이해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평범한 사람이라도 문득 알면 성인이고 성인이라도 머리로 이해하려 들면 평범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네요. 맞습니다. 지와 회, 이 두 한 글자 차이가 이 문답 전체를 꿰뚫는 열쇠 같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오늘 대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료 해설에서는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회는 머리로 아는 이해입니다. 지식, 분석, 논리 같은 거요. 그렇죠. 반면에 지는 분별 이전의 암, 그러니까 직접적인 체험, 직관을 말합니다. 비유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수영하는 법을 책으로만 배우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물의 부력, 유체 역학, 팔다리 각도까지 이해했어요. 하지만 그건 회의 영역이죠. 그렇죠. 머리로만 아는 거죠. 정작 물에 뛰어들어서 몸으로 직접 물의 감각을 알지 못하면 결국 아무 소용없이 물에 빠지고 마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깨달음은 수영과 같아서 지식이 아니라 체득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아, 이제 완벽하게 알겠습니다. 질문했던 스님은 수영장 가장자리에 서서 수영 교본만 달달 외우고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10겁이나 앉아 있었는데 왜 성불을 못했지? 하는 식의 계산과 분석은 전부 회의 영역이니까요. 물에 직접 뛰어들 생각은 안 하고 왜 저 사람은 물에 못 드냐고 따지고 있었던 셈이네요. 최고의 비유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무문선사는 성인과 범부를 가르는 기준이 세상을 분별 없이 온몸으로 아느냐, 지, 아니면 머리로 쪼개서 이해하려 하느냐, 회에 달려있다는 놀라운 통찰을 보여준 거죠. 정말 깊은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무문선사는 이 가르침을 아주 아름다운 시, 송으로 요약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죠.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요신하사 요심휴오 요득심에 심불수로다. 약야 신심구요요하면 신선하필 경봉후 오. 참 멋진 시죠. 이 시를 제대로 맛보려면 반복해서 나오는 요라는 글자에 집중해야 합니다. 네, 깨닫다, 끝마치다 이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특히 세 번째 구절의 요요는 단순히 깨달았다를 넘어서 마음의 모든 숙제를 완전히 끝마쳤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뭐랄까, 게임의 모든 퀘스트를 완료하고 100% 클리어 화면을 보는 듯한 그런 완전 무결한 상태를 상징하죠. 아, 100% 클리어라니 비유가 정말 와닿는데요. 그럼 그 관점으로 시를 다시 볼까요? 첫 구절, 몸을 깨닫는 것이 어찌 마음을 깨닫는 것에 비하겠는가. 이건 몸으로 오래 앉아있는 것보다 마음을 100% 클리어하는 게 더 본질이라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대통지승불의 10겁 좌선을 정면으로 겨냥한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구절, 마음을 깨달으면 몸은 걱정이 없도다. 마음이라는 게임을 클리어하면 몸이라는 캐릭터의 자잘한 문제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두 구절이 결론입니다. 만약 몸과 마음을 모두 100% 클리어하면 신선이 되었는데 어찌 다시 벼슬에 받겠는가? 궁극의 경지에 이르면 세속의 가치, 남들의 인정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네요. 네, 몸과 마음을 온전히 요, 즉 끝마치고 깨달은 사람에게 세상의 명예는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는 완전한 자유의 경지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몸과 마음을 다 깨달으면 굳이 남에게 인정받으려 애쓸 필요가 없다. 요즘 말로 하면 궁극의 자기만족 상태에 이른 건데 SNS에서 좋아요 하나에 목숨 거는 저희 같은 사람들에겐 정말 아득히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하하, 그렇죠. 자, 그럼 이 고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료의 마지막 강의 파트가 바로 그 역할을 해주고 있죠. 네,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성취했다고 할 때 그 기준을 외적인 것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면벽 수행을 몇 년 했다. 혹은 나는 이 프로젝트에 몇 시간을 쏟아부었다처럼요. 아, 맞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야근을 몇 시간 했다. 책을 몇 권 읽었다. 이런 숫자에 집착하곤 하죠. 하지만 이 고사는 바로 그런 태도가 얼마나 공허한지를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 시간 동안 무엇을 얻었느냐는 거죠. 네, 자료에서도 단 1시간이라도 온전히 집중해서 마음속의 탐욕, 분노, 어리석음, 즉 탐진치를 들여다보는 게 생각 없이 만년을 앉아있는 것보다 낫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선의 본질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집중의 깊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시간의 문제로 더 깊이 들어가면 정말 흥미로워지더라고요. 법계와 속계 시간 개념 말씀이시죠? 네. 깨달음의 세계, 즉 법계에서는 우리가 쓰는 시간 개념이 아예 작동하지 않는다. 영겁이 곧 찰나이고 찰나가 곧 영겁이다. 시간이 사라진 세계다. 이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아, 그렇다면 대통지승불이 10겁 동안 앉아 있었다는 건 오랜 시간을 의미하는 게 전혀 아니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십겁이라는 단어는 시간의 길이를 설명하기 위한 게 아니라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에서 벗어나라라는 상징적인 장치였던 거죠. 와, 깨달음의 순간에는 십겁과 1초의 차이가 사라집니다. 부처와 중생의 구분도 무의미해지고요. 스림은 바로 그 무시간의 경지를 시간이라는 중생의 잣대로 재려고 했기 때문에 길을 잃었던 겁니다.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통지승불 이야기는 한 부처의 실편담이 아니었습니다. 네, 아니었죠. 오히려 깨달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일종의 교육용 시뮬레이션이었군요. 그렇습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가르침이다. 둘째, 머리로 분석하는 이해와 온몸으로 아는 체험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수행은 버티는 인내가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정화의 과정이라는 것. 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마지막 부분에 아주 재미있는 연결고리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요라는 글자와 현대 중국어 단어인 야오부치를 연결하는 부분이요. 네. 랴오부치는 대단하다, 훌륭하다는 뜻의 아주 흔한 칭찬이죠. 네. 근데 그게 무언가를 완전히 끝마치고 깨닫는 이유가 그만큼 어렵고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생겨났다는 해석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그렇죠. 몸이나 마음, 이 둘 중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즉 100% 클리어하는 것도 대단한데 둘 모두를 온전히 하는 것은 정말로 랴오부치, 대단한 일이라는 거죠. 이 관점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혹은 무언가에게 와, 정말 대단하다고 말하는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그 모든 대단한 성취들은 복잡한 생각, 즉 마음과 꾸준한 행동, 즉 몸을 온전히 일치시켜서 무언가를 완벽하게 끝마쳐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최근 몸과 마음을 다해 온전히 끝마쳐보고자 노력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진정한 성취란 외부의 인정이나 시간의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일치되어 눈앞의 삶을 끝마치는 순간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마주한 수많은 마음의 숙제들 중 단 하나라도 온전한 집중으로 100% 클리어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옛 성현의 문자를 통해 삶의 지혜를 밝히는 광야의 화두공방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제작하여 들려드리는 사색과 선율 영상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